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사랑하는 캔코 선교의 지체들과 함께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길 원하고 우리의 인생이 예배되어지길 원하는데 그 가정 속에 이렇게 직장 생활 속에서 수요일의 시간에 비워 주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 하나님께서 금양하여 주시고 우리를 받아주실 뿐 아니라 우리에게 하실 그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이 세상을 왜 사는지 그리고 사는 목적 위에 주의 뜻을 알아가는, 그래서 주님 앞으로 가감없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은혜에 충만함이 있는 예배를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였사오니 하나님 우리 각 사람들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그 말씀하신 속에서 주의 큰 능력도 함께 임함을 통하여 우리가 각 처한 상황에서 그 힘으로 이겨내며 주님께 영광 돌리는, 그래서 삶의 예배로 전환되는 오늘의 예배가 내일의 예배 그리고 우리 인생의 예배가 되게 하실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네, 오늘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같이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을 들어보시면 뭐 복수에 대한 얘기 같죠? 네, 복수에 대한 얘기입니다. 여러분은 복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인류 역사 속에서 식지 아니할 뿐 아니라 끊임없이 재생산되고 가장 인기 있는 장르를 얘기하라면 저는 복수라고 생각합니다. 영화뿐 아니라 뭐 소설, 문학 장르를 넘어서서 우리가 생활하는 모든 것에 복수라는 것은 자극적이고 그리고 때로는 쾌감도 주며 잘만 할 수만 있다면 대리만족을 할 수 있는 큰 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복수는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의 그 정의가 달라질 수 있겠지만 때로는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복수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때로는 자기의 사적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복수도 있기도 하지요. 그러다 보니까 다양한 장르로 이 복수라는 내용들이 다루어졌는데 저의 기억에 한국 그 감독 중에 가장 복수를 잘 다룬 감독은 아무래도 우리 박 감독님, 우리 그 복수 시리즈 있지 않습니까? 복수는 나의 것, 그리고 올드보이, 그리고 친절한 건자식, 우리 박찬욱 감독의 복수 시리즈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다 보셨습니까? 그 복수 시리즈 한 편 정도 다 올드보이 다 보셨죠? 올드보이 다 보셨을 것 같고 복수는 나의 것은 거의 안 보신 것 같은데 혹시나 복수는 나의 것 보셨습니까? 송강호 씨 나오는데 안 보셨습니까? 영화 오래되기도 했고 저는 저희 아내하고 연애할 때 그 극장에서 그걸 복수라고 해서 재밌을 줄 알고 보러 갔다가 얼마나 둘이서 당혹했는지 야할 뿐 아니라 이거 천재총각이 보러 갔다가 얼마나 놔두었는지 거기다가 내용도 너무 잔인해서 복수 시리즈 중에서 복수는 나의 것이 제일 잔인합니다. 근데 이제 내용이 강렬한 만큼 또 전달하는 메시지는 분명했죠. 사실 송강호가 자기 딸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송강호부터 시작해서 그 엮여 있는 여러 사람들이 각자의 개인의 복수를 가지고 서로를 하게 되는데 마지막에 사실상 아무것도 안 남는다는 거. 그래서 사적 이런 제재가 사적 복수가 결국 잔혹할 정도로의 피의 그런 결과가 나오고 그리고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얘기로 복수 시리즈 1편이 마무리됐고 올드보이는 뭐 여러분 너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것도 이제 배우 주연 배우가 누구셨죠? 최민식 씨가 나와가지고 사실 뭐 자기 나름대로는 복수하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까 자기가 잘못한 것에 대한 근데 그 잘못도 사실상 사회 통념에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에 대한 그러니까 이 인간이 생각하는 복수라든지 삶의 여정이 얼마나 꼬여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쉽지 않다. 친절한 검자씨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이제 종교적 세체까지 같이 들어가서 얘기를 하게 되었죠. 자, 복수. 혹시나 여러분에게는 올 한해 아니 작년 한 해 복수하고 싶은 분 없으십니까? 정말 이분만 내가 어떻게 갚아줄 수 있으면 원이었겠다. 내가 당한 만큼 이렇게 해봤으면 좋겠다. 저는 있습니다. 작년 한 해는 아니지만은 제가 살아오면서 진짜 복수하고 싶은 분이 있는데 너무 제가 많이 당하는 바람에 그리고 제가 사회 개척을 하고 나서도 수없이 그분에게 당하는 바람에 개척하고 단 한 번도 다리 펴고 못 잘 정도로 힘들게 했던 목사님이 한 분 계십니다. 집요할 정도로 저를 괴롭힌 목사님이 한 분 계시거든요. 참 그분에게 복수라는 표현보다는 지금도 생각하면 이가 좀 갈리는 부분이 있긴 합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복수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정말 생각해 보면은 만약에 제가 할 수 있는 복수는 간단하겠죠. 제가 성공해가지고 목회자로서는 뭐 정말 많은 성도들을 모아가지고 그 목사에게 당신이 이렇게 나를 괴롭혀도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한번 딱 던져주면 기분은 매우 좋을 것 같지만은 사실 그때가 그걸로 끝이 나지 않을까 싶기도 합니다. 제가 복수 얘기로 이렇게 시작하는 이유는
오늘 본문이 합당한 복수에 대한 이야기로 시작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모르드게가 우리 얘기를 좀 짚어가고 계시겠지만 모르드게가 사실 이제 하만이라는 인물 앞에 절을 하지 않게 됩니다. 사적 문제가 생겼죠. 그러자 이제 모르드게가 절을 하지 않는 내용을 가지고 하만이 열이 받아가지고 저놈을 어떻게 할까라고 이제 역추적이 들어가죠. 저놈은 어떤 놈이기에 도대체 나에게 절을 하지 않는가? 알고 보니까 유대민족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분위기가 완전 달라진 거예요. 하만 입장에서는 이스라엘과 이제 이스라엘과 이제 아말렉은 이제 하만의 이제 조상이 되겠죠. 하만의 이제 자기의 이제 그 나라는 근 수천 년간 원수지간으로 지내왔었습니다. 어느 한쪽이 전멸할 정도로 서로 싸워왔던 두 나라였었죠. 끊임없이 모세 때부터 시작해서 근 수천 년간 정말 어떻게 하든 잡아먹으려고 했었고 실제로 다윗 왕 때 아말렉은 거의 진멸당하게 됩니다. 사울 왕 때 한 번씩 쓴 패배를 맞았다가 사울 왕이 실수함으로 이제 아각 왕을 살려주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분노를 삼을 통하여 사울 왕이 시각하게 되고 그리고 이제 다윗 왕이 등극했을 때 아말렉은 진멸시킵니다. 그러니까 정말 나라가 아예 사라져 버렸죠. 그러나 맨 남아있던 이제 그 사람들이 다시 힘을 얻게 되었고 수백 년간 견뎌오다가 이제 이 페르시아라는 제국이 지배할 때 다시 두각을 내고 나라는 사라졌지만 페르시아 옆에 이제 붙어서 나라의 제2인자가 됨을 통해서 자기의 이제 힘을 다시 한번 형성하고 실제로는 이제 이 하만이라는 인물은 페르시아의 실제적인 통수권자가 되고 싶은 열망 속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자기의 평생의 원수 아니 수천 년간의 민족의 원수가 뭐 절을 하지 않아서 핑계거리를 제공해 준 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하만이라는 인물이 이 모르드게에게 개인적인 삭전 복수를 하려고 했던 복수도 아니죠. 잘못을 이렇게 징계하려고 했다가 이 사람의 정체를 깨닫고 나자 분노가 치민 거예요. 그리고 복수하겠다는 생각이 든 겁니다. 이전까지 우리가 수없이 당해왔는데 이제는 내가 너희를 진멸시키겠다. 사실 다윗 왕이 진멸했거든요. 그리고 그들은 쫓겨났었습니다. 그러니까 수백 년이 지나고 수천 년이 지나도 이 피에 맺혀있는 이 감정을 해소할 길이 없었던 그 사람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일본하고 시합만 하면 우리 피눈물이 나고 화가 나고 최근에 이제 뭐 정권 차원에서 이제 일본과 친화적인 정책을 펴니까 저도 좀 불편합니다. 사실 일본이 여전히 사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일본이 우리 진짜 잘못했다. 이때까지 우리가 잘못한 거 다 배상하겠다 하면은 웰컴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으니 용서해 줄 이유가 없을 뿐 아니라 기회만 주어진다면 어떻게 하든 복수하고 싶죠. 복수라고 표현하기보다는 그들의 잘못이 드러나고 그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가르쳐주고 싶은 마음은 우리에게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만이나 모르드게 입장에서는 그런 마음을 가진 두 나라였던 거죠. 근데 지금 하만이 힘이 있고 모르드게는 힘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힘 있는 사람이 복수한다는데 누가 말릴 수 있겠습니까? 근거도 있고 합당한 논리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대한 분노도 풀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과정 속에 오늘 본문이 시작되죠. 그러면서 이제 하만이라는 인물이 복수를 굉장히 치밀하게 준비합니다. 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은 제가 읽은 본문을 보게 되면은 이 하만이 성경에서 그냥 우리가 법을 지나가면 뭐 아무 생각 없고 뭐 이렇게 룰루룰루 하다가 결국 목다리 죽고 나는데 그게 아니라 진짜 똑똑한 인물입니다. 오늘 첫 장면이 이렇게 시작되지 않습니까? 7절에 아하수에라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스아롤에 우리로 표현하면 이제 1월이 되겠죠. 정교력으로는 4월인데 1월에 이제 첫 시작점에 이제 이 일이 터지게 됐고 부르 곧 제비를 뽑게 됩니다. 먼저 신에게 강구하는 거예요. 얼마나 무섭습니까? 개인의 분노가 아닌 거예요. 신의 뜻으로 이 일을 행하겠다는 겁니다. 지금 이게 신들의 전쟁이 되어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아말렉이 믿었던 신 앞에서 제비를 뽑는 겁니다. 드디어 당신이 우리에게 복수를 허락하십니다. 우리가 당신의 뜻대로 하겠으니 날짜를 정해 주십시오. 그리고 뽑게 됩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12월이 되게 되죠. 열주대절 아다롤에 뽑히게 됩니다. 실제로 12월 24일쯤 이렇게 이제 나중에 이제 이스라엘이 이기게 되는데 12월에 제비를 뽑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에게 신탁을 받고 난 다음에 이 하만이 어떤 일을 하느냐? 왕을 찾아갑니다. 왕을 찾아가서 이제 부탁을 하는데 먼저 뭘 제시하느냐? 은 1만 달란트죠? 얼마입니까? 9절에 보니까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두게 됩니다. 1만 달란트, 여러분 1만 달란트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실제로 1달란트가 이제 금으로 환산하긴 하지만 이제
하만은 이제 은으로 지금 이제 주려고 하는데 보통 1데나리온이 하루 이제 노동자의 품삯이라고 얘기합니다. 요즘 한 근 10에서 12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달란트라면은 600데나리온이 모이면 1달란트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동자가 600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않고 돈만 모으면 1달란트를 만들 수 있게 되죠. 그래서 금액으로 뭐 얼마나 될지 모르겠지만 뭐 계산해 보면 한 억 단위가 되더라고요. 한 4, 5억 정도 더 되는 것 같기도 한데 될 겁니다. 지금 뭐 환율로 따지면 하여튼 이렇게 나올 겁니다. 근데 1만 달란트입니다. 그럼 얼마입니까 도대체? 어마어마하죠. 계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계산하니까 한 50조, 60조 이런 될 것 같다는 얘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금액을 이제 물론 은이라서 좀 가치가 떨어지겠지만은 공탁시켜 놓은 거죠. 공탁 딱 시켜 놓고 왕이시여. 지금 왕은 지금 국고가 탕탕 비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돈을 탁 보여주는 거예요. 탁 보여주고 아직 주진 않습니다. 탁 보여주고 위탁시켜 놓고 왕이시여.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있는데 왕의 명령을 듣지 않습니다. 정말 심각한 병이 생겼습니다. 그들을 질병으로 여기시고 처리해야 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문제는 이제 왕이 지금 늘 술로 그리고 이제 돈 문제로 씨름하고 있는 왕이다 보니까 지금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에 대한 이야기보다는 돈에 먼저 눈이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들었다는 거죠. 굉장히 전략적으로 접근한 겁니다. 돈을 먼저 보여주니까 눈 돌아간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얘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이라는 작은 소수 민족이 있는데 그들이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가 징계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만이 지금 거짓말을 한다는 거죠. 이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얘기인데 왕은 징계한다고 하니까 그냥 이스라엘 민족 전체를 종으로 여기서 팔아가지고 어떻게 문제를 이제 해결할 거라고 이해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민족 전체를 죽인다는 생각을 못한 것 같아요. 페르시아 법이라도 한 민족 전체를 멸살하는 법은 없습니다. 근데 지금 하만이 돈을 먼저 보여주고 말장난을 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쩌지 왕의 명령을 못 듣겠으니까 징계를 하겠습니다. 왕은 당연히 징계하라 이래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인장 반지를 빼주는데 이제 하만의 마음에는 진멸하겠다. 이제 신의 명령까지 받았으니 내가 이제 사적 복수 아니 민족적 복수를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일이 순식간에 처리가 되고 있죠. 복수, 오늘 얘기는 복수입니다. 저는 우리가 이스라엘 입장에서 아니면 성경적 입장에서 하만의 렘을 보고 있지만 저는 복수라는 입장을 살펴본다면 하만의 복수는 합당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당했다며 그리고 그 긴 시간 억울함을 경험했다며 해야 되는 게 맞을 수 있겠죠. 그러나 문제는 하만뿐 아니라 모든 복수를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힘의 강도에 따라 복수는 정해진 수치를 넘어서서 자기 마음대로 할 경우가 매우 많다는 겁니다. 하만을 보십시오. 물론 당한 것이 있고 억울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개인이 지금 국가 예산과 같은 그 돈을 가지고 있는 인물이었다가 왕의 제2인자로서 힘을 이룰 수 있는 힘이 있으니까 그 힘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제재하는데 전부 다 죽일 계획으로 나아감을 통하여 뺨을 한 대 맞았을 때 아예 목숨을 빼앗겠다라는 각오로 등장하고 있는 인물이 오늘 이 하만이라는 인물이죠. 이 시작을 봐야 됩니다. 시작은 어떻게 시작했습니까? 이 모르드게라는 인물이 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된 문제였죠. 그러나 알고 나니까 복수 수임이 불타났고 이전에 당했던 일들이 트리거가 되어서 자신이 당한 일도 아니고 민족적 아픔이긴 하지만은 그렇다 해 자기가 그렇게 갚아서는 안 되는 일인데 왕 신에게 물어보고 왕의 그게 거짓말을 딱 하시면서까지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복수를 하려고 하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다는 거죠. 저는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과 똑같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복수를 하고 싶은데 힘이 없어서 못하는 거지 힘이 있다면 복수 안 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솔직하게 제가 말씀드렸지만 제가 개척하기 이전부터 저를 괴롭혔던 목사님 지금도 좋은 교회에서 잘하고 계시는데 어떻게 그렇게 사소하게 저에게 꼬투리 잡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당한 이유는 단순하죠. 세상적으로 얘기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힘이 없어서 당하는 겁니다. 만약 제가 노예나 아니면 총회 쪽에서 힘이 있는 사람이라면 힘이 있는 목사라면 아니 뭐 그냥 간단하게 제가 성도 한 수천 명 모이는 목사의 담임이라면 저에게 함부로 못합니다. 어떻게 함부로 합니까? 저도 노예나 총회 가서 언명 가지고 그 목사님 제지하겠죠. 그리고 내 당한 거를 얘기하겠죠. 그럼 제가 힘이 있으면 사람들은 저에게 박수 쳐줄 겁니다. 그 사람 잘못한 게 명명백백하면 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저는 힘이 없기 때문에 못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겁니다. 힘이 있으면 복수를 당하게 할 뿐 아니라 힘이 없으면 당하게 되는 게 우리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약율법에 법을 주셨죠. 오늘 본문의 제목이기도 한데 눈에는 눈, 이에는 입니다. 이게 잔혹해 보이긴 하지만 정말 하나님께서는 마지노선을 껐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눈을 하나 다쳤으면 눈으로 갚아내며 거기서 복수는 끝내면 됩니다.
만약에 생명의 문제면 생명으로 갚으면 됩니다. 오늘 같은 문제는 하만이 모르드게가 절을 안 한 문제며 개인에게 징벌하고 뭐 이렇게 제재를 가하면 끝날 문제지만 복수는 힘이 있기 때문에 휘두를 수 있고 눈을 하나 다쳤으면 생명이 아니라 민족 전체도 죽이려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는 게 우리의 죄성이라는 겁니다. 이걸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힘이 없어서 못하는 이 복수를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합니까? 근데 말입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얘기를 해줍니다. 왜냐하면 본문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숨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 재밌게도 하만이 몇 달란트를 왕에게 줍니까? 1만 달란트죠. 여러분 1만 달란트 하면 신약 성경에서 기억나는 얘기가 없습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를 하나 드시지 않습니까? 이 흉악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비유를 들 때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라는 비유가 있습니다.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그 비유를 보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 18장 비유인데요. 18장 24절에 결산할 때 10,000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니 라고 시작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이 다시 등장하는 거죠. 1만 달란트 비유는요, 이 하만의 사건을 다시 한번 예수님이 설명하는 겁니다.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굽니까? 하만이죠. 그리고 모르드게죠. 그리고 이스라엘입니다. 실제로 이 하만의 인물이 1만 달란트를 왕에게 공탁하고 그 돈으로 그들을 죽이려고 했던 거죠. 근데 왕이 너무 마음이 좋은 분이 되어서 그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해 준다는 얘기로 시작합니다. 이 얘기가 어떻게 시작됐느냐? 실제로는 여러분과 제가 이 하만의 이야기와 이 모르드게 얘기를 쭉 보게 되겠지만 에스더 얘기의 끝에 가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이 불임절을 하나님의 절기로 바꿔주고 이스라엘의 대적들을 진멸할 뿐 아니라 눈에는 눈, 이에로 이 그대로 갚아줍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살려주시죠. 빚을 탕감해 줄 뿐 아니라 승리자로 세워주십니다. 근데 이게 사적 제재가 아니라 이것은 다 상징이죠. 실제로 역사적으로 일어난 일이지만 복수해야 되고 아니면 우리의 죗값을 물어야 되는데 실제로는 나무에 달린 한 사람이 하만이 마지막에 나무에 달립니다. 왜냐하면 모르드게를 나무에 달려고 세워놨던 상태에 자기가 오르거든요. 그리고 자기가 대신 죽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1만 달란트의 그 빚이 탕감될 뿐 아니라 죄에서 용서받아 오히려 선민으로 인정받게 되는 일이 생기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실제로 하만이 달렸던 그 죄인의 자리에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똑같이 나무에 달려주심으로 그의 몸으로 1만 달란트를 탕감하여 주었다. 우리의 죄값을 용서해 줬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인간의 죄성을 끊임없이 그냥 보여줍니다. 아무 감각 없이. 힘이 있으면 민족도 멸할 수 있는 게 우리다. 이게 이스라엘도 똑같고 그리고 아말렉 백성도 똑같다라는 것을 보여주며 누구도 피할 수 없는 길을 보여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게 뭡니까? 그런 것을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나무에 달렸다. 내가 하만이 되어줬다. 하나님이 죄인이 되어줬다. 그리고 내가 그 피로 나의 피로 너희의 그 빚을 다 탕감해 줬으니 사랑하는 자녀들아 너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니?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마태복음 18장 1만 달란트 비유에 예수님께서 사실 100데나리온 한 몇백만 됩니다. 그 돈 그래도 적지 않은 금액이지만은 그 돈 때문에 열받은 이제 만달란트 이제 탕감받은 사람이 옥에 집어넣는 일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무슨 얘기입니까? 18장 35절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라고 얘기하며 예수님의 비유는 끝납니다. 그러나 여기에 언제나 전제되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용서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용서하기도 힘들 뿐 아니라 용서 못합니다. 힘이 없어서 용서하는 흉내 낼 뿐이지 용서 못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하고 싶은 얘기는 이 역사적 현실 속에서 이들은 서로 복수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었다는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도의적인 차원에서 용서를 하는 흉내는 낼지 모르겠지만 하룻밤만 지나보십시오. 속에서 다시 올라옵니다. 저 사람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은 내가 견딜 수가 없다라는 마음을 꿈틀꿈틀거립니다. 근데 말입니다. 우리의 그 시간이 언제 사라진 줄 아십니까? 성도에게 가장 큰 은혜는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우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계신 예수 그리스도 바라볼 때 용서가 그 자리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나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구나. 그렇다면 내가 저 예수님을 위하여 내가 용서해야 되지 않겠느냐. 오늘 하만 그리고 모르드게 모두 다 죄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측 제재를 계속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보여주는 것이 나무에 달린 한 죄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 여러분, 예수 믿으시죠? 여러분이 마음에 분노가 생길 수 있고 억울함이 생길 수 있다 생각합니다. 저도 여전히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나 저에게 가장 큰 은혜는 이런 내 마음을 점검해보고 그리고 내가 어떻게 구원받은지를 바라보시는 십자가 달린 예수님이 있기 때문에 오늘도 세상이 바라는 그 방식이 아닌 잔혹한 복수가 아닌 사랑으로 은혜로 그분께 나아감으로 그분이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세상을 다르게 볼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캠프 선교회 지체 여러분, 세상을 내 눈으로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감정으로 세상을 판단하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직장에 있는 동료들 아니면 여러분의 감정을 상하게 한 그 인물, 나아가 여러분의 일을 갈게 만들었던 그 인물을 예수 앞에 던짐으로 예수와 언언하시고 바라볼 때 여러분은 그곳에서 어찌 보면 이스라엘이 맛본 진짜 승리를 여러분이 맛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십자가는 궁극적인 승리를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유일하신 선물입니다. 이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여러분 사무실로 또 돌아가면 마음 상하게 하는 인물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꼭 있더라고요. 없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행복한 그런 직장은 오히려 더 이상한 것 같아요. 분명히 내 마음을 상하게 한다니 나를 어렵게 하는 인물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 인물을 바라보실 때 누구를 보십니까? 저는 그 사람을 바라보면서 내 속에 있는 분노를 키우기 전에 그 사람을 이 사무실에 허락하신 예수님의 뜻을 알아보려고 노력해보자 생각할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캠프 선교회 지체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 되신 예수님 때문에 때로는 용서하는 용기도 얻으시고 때로는 남을 품는 은혜도 경험하시고 그리함을 통하여 그런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사랑을 더 깊게 느끼심을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2024년 주님의 은혜로 살아갈 뿐 아니라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세상을 사랑으로 긍휼로 은혜로 바라보는 그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오늘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선교회 지체들과 함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너무나 합당해 보이는 복수이지만 사실 전혀 합당하지 않은 복수의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힘이 있기 때문에 휘두를 수 있는 것 그리고 때로는 힘이 없기 때문에 당할 수밖에 없는 것 이게 세상 이치였는데 그리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수천 년의 역사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 죄 때문에 달려 죽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복수는 끝나버렸습니다. 이제는 용서가 은혜가 되었고 사랑이 기가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선교회 지체들이 그 사랑 앞에 섰으니 올 한 해 정말 내 마음을 들끓게 하는 수많은 감정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은혜를 먼저 맛보아 그 사랑 때문에 힘을 얻고 세상이 단 한 번도 발견하지 못한 그리고 세상이 단 한 번도 생각하지 못한 충만과 은혜의 길을 쫓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우리 모든 캠프 선교회 지체들이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직장 안에 들어갔을 때 평화의 사도요 은혜의 상징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긍휼의 전파자가 되는 우리 사랑하는 캠프 선교회 지체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케 하심이 오늘도 십자가에서 나를 바라보고 계신 예수님과 눈 맞추며 내 죄를 위하여 피 흘리기를 각오하시고 모든 피를 흘려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에 힘입어 내 직장, 내 가정, 내 터전 위에 그 사랑을 드러내길 원하는 캠프 선교회 지체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힘내시고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